일어나셔서 함께 기쁨을 찬양합시다. 하루하루 선배이가 달린 길에 지나가는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인하로 그대와 같지 않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아오셨으니 내가 그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니 주님 그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신 주님을 이제 마주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시간을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을 기도하며 나갑시다. 느껴집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매 계절 놓치지 않고 성실히 변화하는 지구를 보며 하나님의 성품을 배웁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강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신 모두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며 내가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인자하심으로 나를 붙드신 나의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위로한 모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허락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것의 가치를 좇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허무함을 줬고 손을 게으르게 놀리며 남을 쉽게 평가합니다. 나의 생각과 가치만 맞다 생각하며 양심으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이야기를 외면합니다. 나의 영혼의 양식보다 몸의 양식을 더욱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핸드폰 속 가르침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의 시간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멍에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멍에를 집니다.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어제 다윗 형제와 은지자매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부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고락을 함께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부부 되길, 그리고 함께 국가되어 나아가는 그 첫 걸음과 여행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기간 출석하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걸음이 하나님의 성전에 닿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또한 예배의 자리 밟기까지 섬기는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믿음의 선을 행하는 우리 서울대학교의 형제자매들의 든든한 협력자 되어주시고 회사에서, 연구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의 농부되어 말씀의 씨앗 풍성히 열매 맺도록 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시고 원하는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를 나타내셨으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천하게 주시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거열과 영생을 믿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대신 공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도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드려주셨습니다. 네, 나연사님 감사합니다.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 햇살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 고백합니다. 씨를 뿌리고 고독히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들 삶을 지켜주시고 힘들 날들 가운데서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단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옵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작고 미약하지만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친 이들의 위로가 되며 복음의 빛이 더 멀리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들고 주님 방에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릎으로 재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에베소서 시작할 때 오늘 말씀 1장에 있는 바울의 기도를 너무 뛰어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 3장에 들어서면서 바울의 기도가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또 근간에 간절하게 무릎 꿇어 본 적이 있나요? 아마 절망스러울 때, 길이 막힐 때, 믿음이 있는 형제나 자매들, 하나님 이제는 제 힘으로 안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기도했지만 정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믿음이 없으면 무릎을 꿇게 되지 않죠. 그것보다 하나님을 삿대질하면서 원망하게 되겠죠. 오늘 우리는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바울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1장 16절에서 기도할 때라는 여기에 사용한 헬라어 원형이 있는데요. 이 프로시케라는 단어인데 간절히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저희들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가 오늘 이 단어와 같은 원형으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은 1장에 나오는 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3장에 나오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과 연계선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간절함이 바울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지극히 겸손하고 간절한 간구의 표현입니다. 바울의 상황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이 문제 해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고 또 그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두 기도를 살펴볼 건데요. 이 1장 15절부터 23절의 기도와 3장 14절에서 21절의 기도를 보면 이 기도가 에베소 전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에베소서 하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 부분, 이론적인 부분,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의 부분입니다. 윤리적인 것도 있고 여러 많은 사회적인 부분도 있죠. 즉 1장부터 3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그 후에 그의 합당한 삶을 요청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의 큰 구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교리 부분의 중간중간에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선택한 두 기도가 들어가 있어요. 1장 기도는 1장부터 3장의 첫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풍성함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그리고 3단의 기도는 교리 부분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그 깨달은 복음을 살아내게 해달라는 기도이죠. 바울의 기도는 단순히 중간적인 쉼표가 아니죠. 1장과 3장의 교리와 4장과 6장의 실천을 연결하는 발입니다. 그래서 1장을 보면 1장은 보게 하는 기도, 우리가 알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보게 하는 기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기도. 3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기도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기도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사는 신앙으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는 세상의 등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세상의 등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빛을 잃은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기도의 기름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신학 지식, 여러 많은 지식을 아무리 합쳐도 요즘에 지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세상의 등대 역할을 충분히 했죠.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빛을 잃고 있죠.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절대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기도의 불을 붙입니다. 그 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게 하는 기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8절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이 원하는 것은 눈 뜨는 신앙입니다. 영적인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소부와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두운 방에 갇혀 있어요. 그는 문이 잠겨 있다고 생각하며 포기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보니 그 문은 처음부터 잠겨져 있지 않은 문이었어요. 그는 닫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가지 못한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의 문을 여는 힘이 아니죠. 이미 열려있는 문을 보게 하는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가 계속 닫혀있다 생각하니까 절망하고 낙심하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닫혀있다 하는 이 생각을 열려있는 문으로 보게 합니다. 이 기도는 1장 3절부터 이어지는 찬송의 노래와 연결됩니다. 1장 3절부터 14절에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룬 구원의 모든 단계를 찬양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치셨다. 그는 모든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나서 바울은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것을 보게 하소서. 1장 17절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바울이 말하는 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헬라어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는 체험을 통한 인식이죠.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부로 아는
아는 것과 하나님을 눈물로 아는 것은 다르죠. 바울은 교리 강의가 아니라 기도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길이 기도의 자리에서 열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하죠.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18절에 보시면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교회 다니게 하려고 부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단순히 졸업하는 그런 인생, 취업하는 그런 인생, 결혼하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닙니다. 소명의 여정이죠. 세상은 성공을 묻죠. 잘 됐나 못됐나.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명을 묻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에게 너는 나의 부르심을 알고. 바울은 또 기도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을 보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상속자입니다. 세상은 내가 얼마 가졌나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말씀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만약에 이 사실이 진짜 믿으시면 우리가 더 이상 비교하고 우리가 더 이상 열등감에 사로잡힐 이유가 없죠. 다 같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조금 더 잘 산다고, 조금 더 가졌다고, 우리가 또 혹은 못 가졌다고, 우리가 열등감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부요함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기도를 보면 그 능력의 크심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이 능력은 단순히 저희들이 문제 해결하는 힘이 아니죠. 죽은 영혼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입니다. 한 과학자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3,000년이나 되는 밀씨앗을 심었대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싹이 텄다고 합니다. 다 많은 사람들 보기에는 3,000년 동안 죽어있던 씨앗으로 보였지만 그 씨앗이 햇빛과 물을 만나서 생명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능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른 땅 같아도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빛처럼 내리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보게 하소서. 하나님, 그들이 알게 하소서. 부르심의 소망, 기업의 영광,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시각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환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눈, 그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울은 구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3장에 있는 기도입니다. 3장으로 가면 바울이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14, 15절 보시면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
이제 에베소 성도들이 더 이상 보는 신앙에 머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보는 신앙을 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는 신앙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가운데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소서라는 기도인데요. 16장 16절 후반절에 있죠. 요즘 많은 청년들을 보면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죠. 그러나 속사람이 약하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보이는 성공을 추구하지만 속의 평안은 잃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세워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강력한 로마가 핍박을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뛰어난 재능이나 서재술이나 물질이 아니었어요. 성공이 아니었어요. 성령의 도심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이들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소서. 바울이 구한 것은 외적인 힘이 아니라 내적인 견고함이었습니다.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라는 기도이죠.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17절부터 19절 상반절 보시면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울을 통해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의 무한한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성도들을 세상에서 강건하게 지키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 지식을 초월한 사랑이죠. 계산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조건을 보시고 우리가 사랑하기에 합당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때문에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3장의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기도였죠. 바울의 기도의 절정입니다. 1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충만은 그분의 생명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관계 속에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가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제자들의 삶은 처음에 비록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예수 따름이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변화된 사도행전 속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에 충만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수대반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래서 돌로 치죠. 그
충만함이 너무나 커서 비어있는 자기의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치던 현장에서 증인으로 있던 바울, 그는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했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도 없었습니다. 세상 권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서로 그렇게 살아나지? 왜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뻐하지? 그들이 가진 것은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었습니다. 그 충만함이 세상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의 기도를 마치며 이렇게 찬양하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세세히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절망 대신에 찬양이 나왔습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두 가지 기도를 서로 비교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두 기도가 서로 다른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는 보는 기도, 하나는 사는 기도입니다. 결국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그 안에서 살게 하소서. 에베소서 전체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지요.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에스겔이 많은 뼈를 봤습니다.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마른 뼈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 영을 맞이하는 눈이에요.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살게 하소서.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기도로 세워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무릎으로 자랍니다. 기도로 자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의 인생이 무릎으로 세워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 말 잘하는 사람보다 무릎 꿇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사랑을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소서. 무릎으로 세워지는 교회, 무릎으로 살아가는 형제자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진성 형제님 등반식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화면 띄워주시면 이 사람이 바로 김진성 형제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말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상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말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너무 교회에 잘 활용해 주셔서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진성 형제가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서울대학교에 왔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강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매일마다 알게 하여 주시었고 또 그 안 하나님을 매일마다 살면서 주님께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귀한 성취가 넘치게 도와주시었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계획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었고 또 우리 귀한 목장에서 함께 주의 귀한 은혜를 나눌 때 그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가 나누어질 때 함께한 모든 목원들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이 서울대학교에서 귀한 신앙생활을 하는 순간순간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형제 자매들과의 귀한 관계 또 복된 관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께서 또 졸업 후에도 모든 일정들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체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인생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자녀가 주님의 품으로 왔습니다. 주님의 그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주님의 따뜻한 그 손으로 잡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시사 주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주님 나라를 향하여서 용감하게 또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귀한 진성형제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진성 형제님이 자기소개처럼 조용하면서도 자기소개하는 걸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방문하신 자매님이 계신데요. 혹시 괜찮으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명진이라고 하고요. 수의학과고가 1학년 대학 중인데 내일 시험이라 오늘 학교에서 좀 리뷰를 하느라 이제 원래 본가에서 교회를 갔는데 못 갔어요, 본가를. 그래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일 시험 잘 치시고 속마음 같아는 시험이 매주 있어서 좋겠다. 농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지난이 아니라 어제죠. 어제 우리 다윗 성경 이전에 결혼식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한참 좋을 시간이네요. 예, 기타고 나가면서 네, 같이 생각나는 대로 또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노력해요 계속 되고 있고요. 오늘은 예배 끝나고 이제 목장 모임하고 그리고 바로 목장 모임을 또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김이들은 또 따로 오늘은 성김이 모임이 있으니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과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는 신앙에서 이제 사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아는 기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기도를 하길 원하는 이 자리의 머릿속이 주의 백성 머리머리에 온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